제가 주중에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강의를 하는 내용을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일을 자꾸만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30분 뒤에 해야지, 1시간 뒤에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뒤로 미루는 거죠. 예. 뭐 익숙하시죠? 이런 일이? 네.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닥쳐서야 부랴부랴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 학생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청소해야지, 빨래 해야지, 세차해야지, 예.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 해야지, 뭐 다이어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하자,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미루고 나면 이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위로가 되죠? 예.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자꾸만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가 하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힘든 일, 이런 것들보다는 쉬운 일을 먼저 선호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뇌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고 본능적으로 쉬운 일을,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게끔 우리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의지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해야지. 근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뇌가 쉬운 것을 찾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위로가 좀 되십니까? 어떻게? 전도해야지. 6월 15일 날 전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저거 내야지. 다음 주에는 꼭 내야지. 그러다가 7월 됩니다. 7월. 네. 그런데 그만큼 전도가 힘드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죠. 기도해야지. 그것도 자꾸 미루는 것은 우리가 더 쉬운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뇌를 속여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들 중에.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우리 애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과도하게 한다. 지금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게임을 과도하게 한 학생이 있다고 치죠. 그럼 게임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 압니다. 모르는 학생 없어요. 그런데 게임을 줄이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행동과 연결된 어떤 감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행동과 연결된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즐겁고 재밌고 하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생각하면 뭔가 지루하고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고 따분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뇌를 속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얘야, 너 1시간 공부하면 엄마가 네 통장에 10만 원 넣어줄게. 하루에 1시간 공부할 때마다 10만 원씩 넣어줄게. 그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농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네가 1시간 공부하면 10만 원 통장에 넣어줄게, 그러면 적어도 공부하는 신용은 할 거라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신용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의 뇌를 속여라, 그렇게 의사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속일 때 또 이렇게 달래주라고 합니다. 뇌를 달래주라고 해요. 여러분, 1시간 내가 운동해야지 그러면 부담되시잖아요. 1시간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10분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10분만 땀 흘리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1시간 운동해야지 하면 이미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운동하기 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10분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지.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10분 감수하고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운동하러 또 가면 또 10분만 하나요? 또 1시간 하죠. 그렇게 우리의 뇌를 자꾸만 달래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속이면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그 일, 미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들어야 되는데. 자, 저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달래주시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서 세운 중요한 사명이긴 하지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잘 달래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때는 선지자로 활동하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지난 뒤의 평가이긴 하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른 나라 애굽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전쟁을 하러 갔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제사장이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저런 훌륭한 왕이 그만 전사하다니 라고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잘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의 형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도저히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세로부터의 침입도 아주 많았고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지자의 입장이시라면 나라가 태평할 때 선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한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무릉덩이에도 갇히고 맞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느 때 하고 싶으세요? 선지자를. 편할 때, 시대가 편할 때, 교회가 안정이 될 때, 그럴 때 선지자가 되고 싶으시겠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가가 어려우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달래주십니다. 달래주세요. 자, 이런 힘든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레미야도 선뜻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힘든 거 뻔히 아니까.
제가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오, 이걸 오늘 다 넣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 넣으셨을까요? 다음 주에 넣으시려고 많이 안 넣으셨더라고요. 힘드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 역할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고통받을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연약합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렇게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절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섬김받고 있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섬김하고 있던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신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이 예상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저한 것입니다. 힘든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달래주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늘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달래주시는 거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마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손을 입에다 딱 대시면서 내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전도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 하나님께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고난 5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저하고 넘어지고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또한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아니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레미야야.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구해줄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면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줄게. 직접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힘들 때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달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도 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해야 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그렇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시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위로와 달래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